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또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서 군림을 합니다. 그렇죠? 백성 위에서 군림을 하죠. 자, 그러므로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삶과 직결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틀러처럼 난폭한 사람이 왕이다.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떨까요? 괴로워요. 괴롭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백성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거짓된 방향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국가적으로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가 왕이다.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죠? 가난에 시달리고 이 독재 억압에 시달려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 백성들은 어떨까요? 편안합니까? 뭔가 그래도 문맹이 깨쳐지고 뭔가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링컨처럼 정의롭고 박애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노예 같은 자유가 없는 자들이 해방을 얻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눈치 같네요. 자, 그 당시 유대는 나라의 주권이 없었죠.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인정한 혹은 세운 그런 왕 혹은 그런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거나 혹은 다른 민족의 사람을 세워서 갈릴리 분봉왕이나 유대 분봉왕이나 혹은 예루살렘 총독이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있었던,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왕, 이미 4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만약에 로마가 유대인을 왕으로 삼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 유대인이 왕이 되면은 유대인이 독립을 꿈꾸고 백성들과 함께 어떤 해방을 꿈꾸면서 로마에 반역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 해서 로마 사람을 파송하거나 다른 민족 사람을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물론 헤롯 대왕이 아주 간사하고 교묘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 아주 그런 신임을 사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됐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서 기득권이 있고 그래도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료들 사내들인 공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제
30 간 넘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관료들은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예수가 눈의 가시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급기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권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면, 사형시키려면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결국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반역죄를 씌워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키려면 이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몰아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로 고소를 해야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수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추대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고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제 관할 통치하던 빌라도 총독.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에 반역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로마에 반역하는 일은 없어요.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자라고 물어볼 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살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래서 유대인의 소동이 참 이 시끄러운 소동을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유대인의 소동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소동이 생기면은 이것이 또 로마 황제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는 어떤 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승진하는데 어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봉기와 소요가 있으면 어떤 승진하는데 분명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둡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이 어떤 이 반란과 또 소동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을 넘어서는 만물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구원과 영생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 중의 왕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왕이신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반역을 하다가 진압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의 장수에 잡혀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고 그 보좌를 내리고 죽음을 선택한 왕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어떤 왕이,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나요? 김정은 씨가 그러나요? 우리 대통령이 그러나요? 그런 왕은 없어요. 자, 왕이신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은 사실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죄값을 받아서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위해서 왕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존재가 자신을 죽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고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고 다 구원해 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텐데 그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고 무관심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아주 절묘하게, 아주 신비롭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주권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물론 중간에 BC 한 14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있어서 하스모니안 왕가가 한 80년 정도 세워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는 주권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는 황제, 이 왕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부담스러웠고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차라리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냥 방조했습니다. 방관하고 방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처럼 진정한 왕을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면 우리도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왕이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왕이 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채찍질을 당할 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서 물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합니다. 군림합니다. 좋은 지혜와 책략을 가지고 또 옆에 나라들과 그렇게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왕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주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 형제와의 만남,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많이 좌우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왕을 잘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하고 지방선거도 4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 잘못 뽑아가지고 4년 고생한다고. 5년 정말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4년이고 5년 끝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10년 끝나면 그래도 끝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시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 같은 왕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죠. 김정은 같은 왕을 모시면 우리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유도 없이 살게 됩니다. 시진핑 같은 왕을 모시면 요즘 아주 억압이 심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돈을, 쾌락을, 힘을, 권력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과 인기와 명예를 왕으로 삼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되는지를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나 자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고난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어떤 왕이 보좌를 내려놓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채찍을 맞으면서 어떤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어떤 때마다, 어떤 순간, 날마다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왕이든지, 돈이 왕이든지, 힘과 권력이 왕이든지, 사람의 눈이 왕이든지, 세상의 인기와 쾌락의 왕이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인생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를 왕으로 모시면 구원을 얻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무엇을 얻는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니까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돈이 평안을 주던가요? 세상의 인기와 쾌락이 평안을 주던가요? 아닙니다. 자,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또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실 때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삽니다. 올바로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순간마다, 날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구원과 평안과 영생과 기쁨과 위로와 주시는 그 힘을, 용기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은 없으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그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십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분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예수님의 왕으로 모실 때,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왕의 보좌를 던져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과 죽음을 택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진정한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평안의 삶을 살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